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 되게 읽고 나서도 봉독하고 나서도 무한한가 봐요.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한 번씩 웃고 내려가세요. 다음에 성경 본문이 많은 본문이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는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들 1,500여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흥회에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기 이틀 전, 그러니까 1907년 1월 14일 저녁, 그날 저녁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누구냐? 헌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헌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이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가 조심스레 강단 위에 오르더니 단 위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선주 장로가 회개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중에 아간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외투가 탐이 나가지고 그 보석이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감추지 않았습니까? 그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자네가 좀 맡아서 돌보아 주시게나. 내 아내는 무능하고 글씨를 모르니까 말이네 하고 길선주 장로에게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잘 돌보아 줄 테니 염려 말게. 내가 자네 가정을 잘 돌보아 주겠네. 그러나 나는 친구의 재산 중 100원을 사취했습니다. 라고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비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어 아파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매일 술만 마시고 그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 그러며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첩을 2이나 두어서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 14전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을 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고백을 들은 성도들은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회개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그 돈을 돌려주었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도둑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가나브라는 말은 몰래 가져가다 옆으로 제쳐놓는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공장에서 레일 위에 제품이 막 찍어 내려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제품 중에 하나를 번쩍 들어서 옆에다가 놓는 거예요. 자기 옆에다가. 가나브라는 말은 몰래 가져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잡히면은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갑절로.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도둑질한 것이 만약에 도둑놈의 손에 있으면 보상을 배로 하지만 도둑놈의 손에서 벗어났으면 만약에 4배에서 5배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잡히면은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갑절로.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도둑질한 것이 만약에 도둑놈의 손에 있으면 보상을 배로 하지만 도둑놈의 손에서 벗어났으면 만약에 4배에서 5배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사람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말문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만약에 그 도둑놈의 손에 있으면 갑절로, 그러나 그 손에서 벗어나면 4배에서 5배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생활고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생활고 때문에 이루어진 사람에 대하여 이전에는 사형이라는 얘기를 자주 거론하셨어요. 가늠한 자도 사형하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죽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도둑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피해 보상을 하라고 약간 물러난 듯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에 대해서 열어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라고 말씀한 게 딱 한 번인데 그게 뭐냐면 인신매매에 단 사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둑질하는 인신매매단은 하나님이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괴범과 인신매매범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불로소득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일하여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부지런히 일하여 먹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실 생각하는 사람 보고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놈 심부라고 했어요. 도둑놈 심부라. 예.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는 심보, 이거 하나님 앞에 서면 죄입니다. 하나님도 일했는데 인간이 뭐라고 일을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성이 처음서부터 부지런하신 분이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본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좀 더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그것을 경작하며 그걸 지키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경작하랍니다. 경작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그냥 이게 노팬티 차림으로 그냥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오늘은 감나무에서 감 따먹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먹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먹고 이러고 살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지켜 관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농사 짓는 환경이 엄청나게 넓었던 거예요. 땅이 엄청나게 넓었던 거예요. 자기가 관리해야 될 땅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일하고 내일 또 일해야 될 또 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일해야 되는 환경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산 안에 각종 열매는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은 동산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관리를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뭔 먹지 말아요? 선악과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건드려서 땄어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죄는 도둑질이에요. 최초의 죄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데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권이나 투기 같은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고 성적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성적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조금만 하고 높은 성적이 나기를 바라요. 그것 또한 도둑놈 심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거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던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스럽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힘써 일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짚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약속된 계명이고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랑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을 때에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내 것을 주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것을 어떻게 하래요? 펴랍니다. 이 손에 돈이 들려있다면 이 손을 펴랍니다. 이 손에 돈을 펴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인색하게 하지 말고 꾸어주랍니다. 돌보아주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빌딩도요 막 두세 채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요 베풀지 않으면 사회가 흉흉해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골이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팍팍해지고 인색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현대판 홍길동 대도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있었죠. 조세영 씨입니다. 그가 그렇게 불리우게 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수년 동안 그가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의 저택들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어도 나타나고 정말 명품 시계 하여튼 대단한 그런 금은 보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훔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홍길동 마냥 가난한 집에다가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큰 도둑이다 그래가지고 대도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도둑질을 해도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층과 특권층을 대상으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임으로 사람들이 막 통쾌함을 느꼈는데, 그를 영웅 대접까지 하였는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았던 이 대도 조세영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이 도둑질을요 못 버렸어요. 이 사람 올해 나이가 78세입니다. 올해 나이 78세인데 요즘도 당장 넘어서 도둑질해요. 지난 3월 30일 날 이 사람이 또 도둑질해가지고 또다시 감옥행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8세 때 담장 넘을 수 있는 체력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도둑질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인색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세기입니다. 4세기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우던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황금입입니다. 골드마우스예요. 설교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금쪽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 입술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설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크리스토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것만큼 속에 그 일부분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리고 활동하는 모든 인생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아십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았다고 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다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그만큼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그만큼 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요, 청지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하면 예, 이거 주님 겁니다 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때로 우리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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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면 또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1조와 또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물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임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수익이 있을 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지 못할 때, 그때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10개를 받았어요. 몇 개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1개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9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1개만 너희가 나한테 주면 너희가 나를 믿고 사는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십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드리면 다른 거 빵꾸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빵꾸나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누구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귀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네? 아멘. 그냥 네가 내 거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뭐 2배로 갚아라 3배로 갚아라 말씀 안 하십니다. 다만 너희가 내면은, 너희가 드리면은, 너희가 나를 믿고 그 10개 중에 얻은 10개 중에 한 가지를 나한테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한테 복을 부어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도록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 도둑질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드리고 싶어도 진짜 못 드리는 집이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그런 집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거요, 물질이 이것 가지고도 지금 이 가족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드릴 수 있는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를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가운데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예요. 예배인데 안식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주님이 또 7개 중에 6개 달라고 하지 않고 몇 개 달래요? 하나, 하루 달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그걸 요구하시는 그런 날이고 그런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요 예배 드리고 가서 뭘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내 시간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나아가서 내가 투자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일하는 직장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공부하는 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 거 잘 되는 거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안식일은 멈추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강해 속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